안녕하세요. 로마서 1-2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는 본문 중심으로, 또 제가 분석한 구조 분석 중심으로 본문이 구조 분석되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서문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인사 부분,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 로마교회 방문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 이 서신의 인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지를 쓸 때 제일 처음에 뭘 쓰나요? 예,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우린 보통 그렇게 쓰죠. 그렇지만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또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 말씀은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에 대해서 나왔고요. 7절은 받는 사람, 수신자와 인사에 대해서 되어 있고, 특이하게 로마서는 2절에서 6절까지 긴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인사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볼까요? 발신자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누가 썼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나요? 보니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 바로 2절이고 7절에 구원으로의 부르심, 6절과 7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 1절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으로 부르신 이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는데,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종은 월급 받고 계약 맺어서 일정 기간 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를 말하는데요. 그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였어요. 그래서 주고 사고 팔고 막 그랬어요. 소유였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죠? 내가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이었고 영향력 있는 이런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이런 잘 나갔던 자부심이 강했던, 이런 자존심이 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깊이 만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정말 박해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 뜻이면 다 하겠습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된 겸손한 바울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직분과 사명을 맡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또 나중에 한 명이 추가로 됐지만 그렇게 대부분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그 인사를 보시면 사도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자신의 사도권을 믿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간 이 로마 교회라든지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편지를 보면 사도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담대함, 그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은 자라고 입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동사인데 떼어두다, 택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난 아이라 나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네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해서 너가 선지자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 택하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원해서 사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직분과 사명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물론 나의 자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주님이 택해 세웠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은혜 받았던 한 웹툰이 있어요. 기독교 웹툰. 어렸을 때 봤는데요. 소명이라는 웹툰이에요. 지금도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게 십자가만큼 큰 표지판을 주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길을 너가 좀 알려주렴 하고 그 표지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들고 있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쪽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막 소개하면서 그 십자가 같은 큰 표지판을 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람도 막 불고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막 폭풍이 불고 결국 그 비바람에 지쳐서 그 십자가와 같던 그 표지판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순간 딱 드는 것, 주님이 부탁하셨지, 주님이 맡기셨지,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그 넘어진 표지판을, 십자가 같은 표지판을 이렇게 세우고 서 있을 힘이 없어서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주저앉아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와서 어깨를 오르맞으면서 얘야 수고했다.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 나하고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야기. 눈물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그러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고 시킨 것을 할 뿐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종의 마음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당당한 담대한 마음, 또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우셨다. 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돌아가서 이제 2절부터 바울이 수신자,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갑자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길게 말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다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받아서 2절부터 이 복음을 6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서두에 인사에 길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그 로마교회 성도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 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성도 됐다. 그 얘기하려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서의 전개에 나가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딱 요약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복음을 미리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하나님 약속한 거래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예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단이 쓰고 있죠. 좋은 단어인데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듣는 사람이 누구랬죠?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많이 봤어요. 이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 인용된 구절들이 많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인용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그 소식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거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쓰고 있던 단어입니다. 잘 사용했던 단어예요. 언제 썼냐면 로마 황제에 관한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썼던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아이를 낳았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로마 황제가 뭐 했다. 로마 황제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황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황제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라고,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계보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셔 선포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뭘까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앞에 인성이고 뒤에는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본문에서 벗어난 해석이고요. 본문 안에서 가까운 문맥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래 말씀해요. 예수님을 살린 게 누구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구절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바울이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죠.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 따로 사도 따로 이렇게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직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탁월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저도 목사지만 은혜로 목사들 참 부족한데, 여러분 저보고 부족함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 다 부족함 많아요.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밖에 얘기할 답이 없어요. 은혜로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 직분도 하나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난 못해요, 낙심해요, 안 돼 하나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사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도 되었다. 이 얘기하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7절에 6절 7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나와요. 앞에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뒤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으로 부름 받았던 부르심 받은 것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자,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고,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성도로 부름 받았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믿음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내가 안 되고 내 가족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면 주님 손해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책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농사를 지어서 원주민 고용해서 파인애플 심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심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막 따먹고 훔쳐가는 거예요. 막 개도 놔두고 울타리도 두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안 따먹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것에 손댈 수 있겠냐. 그걸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로 주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선교가 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거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거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닫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 예수님이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또한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뭐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말 깊이 깨닫고 믿고 누리면 우리 신앙은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나 같은 거 안 사랑할 것 같은데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다가 막 껴안고 기도해질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 알게 해주세요. 막 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가 옷에 펑펑 울면서 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말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았어. 그 들으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걸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여기서 성도는 하기오이스란 단어인데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보면 성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막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들만이 성자 붙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인트라는 성자라는 성도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존귀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복된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참 이 시간 나누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나눌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었나 어떻게 예수 믿었었나 생각하고 그 믿고 나서의 누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로마에서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내용, 9절에서 15절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 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가고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할 복음을 요약해서 16절에서 17절에 본격적으로 써나가기 전에 요약해서 핵심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복음을 요약했죠. 거기에 복음의 일부분을 얘기했다면 또 복음의 다른 일부분을 앞으로 전개해 써나가야 될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6에서 17절입니다. 자, 8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왜 감사하고 있죠? 로마 교회에 믿음 좋다는 소문이 막 나서 그거 듣고 너무 좋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저도 친하게 지내는 태국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산족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말씀으로 교육시키는데 아이들 변해가는 것들 보면 참 기뻐요. 그 소식 들으면 카톡으로 보고 또 편지로도 또 개척교회 또 친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 교인이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눈물의 세례식을 했다라고 정말 은혜스러운 소식을 전해질 때 참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몰랍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로마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써내려 갑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이란 말입니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은사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뭐 방언, 신유, 예언 뭐 이런 이런 은사도 이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모든 선물을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사실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은사, 방언이나 신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로마에 가서 이 은사를 전해줄 텐데 이 은사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은사가 뭘까요? 본문 속에서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은사를 줘서 너희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뭔가 빚졌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그 빚진 것, 이것이 은사하고 같은 것 같은데 뭔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드디어 이제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은사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참으로 빚졌던 것 그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죠.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또 전해야 할까? 복음을 믿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복음의 감격과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안에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계속 깨달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듣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와 복음 묵상해야 되고요.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들 변화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써내려갈 텐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인사에서 말했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16, 17절에는 이 구원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복음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16절입니다. 9페이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힘, 권세, 능력,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게 되죠. 복음의 폭발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 어떤 사람이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복음 통해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존파 인육을 먹고 막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지존파 사람들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거치게 행동했는지 간수들이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순한 양처럼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대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이 복음을 알려줬냐고 하면서 살인자였던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제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듯 그 복음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복음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의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의,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난해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따가 지금까지 계속 이해를 하기 힘드셨을 만한 구절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이제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런 표현인데, 이제 수식으로도 쓸 수 있고 결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시작의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사람의 믿음,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뭔가 문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문맥에 뭔가 매끄럽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에 유력한 많은 학자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표현,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의미죠. 이런 예화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은 영원 무궁이라는 강조의 표현인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보며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의미는 온전한 영광에 이른다, 영광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믿음까지라는 표현은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인간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또 하박국서 2장 4절 인용 구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문맥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자, 그래서 세 번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결과로 해석했는데 세 번역은 이것을 수식으로 해석할 때 문맥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제가 조금 쉽게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으로 의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친한복과 함께 거리를 걷다가 벗이 번개에 맞아 죽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파수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스로 의롭게 살아야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행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고행을 하고 막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6번씩 예배드리고 차가운 바닥에 이불 없이 자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보다 못한 수도원장이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그를 보냅니다.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서. 그 대학에 가서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로마서 바로 1장 17절 이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야 될 공로 그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루터는 이런 기록이 남깁니다. 나는 나의 존재 전체가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낙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고통하던 이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물로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며 천국을 경험한 거죠. 구원의 감격을 느낀 겁니다.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